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오늘은 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되었죠. 여러분 안전하고 복된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명절 연휴 시작인데 이렇게 아침 묵상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신명기 32장 7절에서 14절 모세의 노래를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중보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노래를 만들어 부른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속히 잊어버리는지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2장의 모세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옛날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복되는 반역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옛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애굽의 노예였던 것을 기억하라. 홍해 앞에서 그들이 죽은 목숨이었는데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그때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실로 은혜를 기억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 잊어버립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원하는 을 꺼내요. 매일매일 그렇게 기억해내지만 받은 은혜는 얼마나 속히 잊어버리는지, 얼마나 속히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해내고 그 사랑을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씀하고 7절에서 9절에서는 선택하여 인도하여 주신 은혜, 10절에서는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11절부터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랬어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주권이나 섭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든 이 세상의 민족 그리고 이 세상의 한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인종을 나누실 때 이 번역을 공동 번역해 보니까 인류를 갈라 흩으실 때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그 사건이 언제일까요? 바벨탑 사건을 두고 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각 지역으로 각 인종별로 또는 언어별로 흩어지게 되었지요. 또한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이것을 두고도 칼빈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익을 염두에 두고 세계를 분할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참 은혜로운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식처럼 특별하게 여기시고 선택하여 축복해 주신다는 말. 그들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특별한 선택을 받은 줄 믿습니다. 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면서 그 신령한 복은 바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만국 중에 자기의 민족으로 선택한 것과 같이 우리도 참 이스라엘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복이요,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복이에요.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너는 나의 택한 기업이로다.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림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기업이로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여기 다른 건 다 접어두고라도 눈동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눈동자. 사람 몸에서 가장 보호가 잘 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눈동자. 예민한 것이 들어가기만 하면 깜빡깜빡깜빡해서 조그만 티도 그냥 다 밀어내지 않아요. 여러분, 눈물을 흘려보내 눈을 다 씻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매 시마다 매 분마다 우리 성도들,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참 감사하죠. 내가 하나님께 눈동자 같다. 눈동자 같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사야서 41장 8절 9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어도 우리를 싫어하여 버림바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고 복을 주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1절에도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랬어요. 독수리는 새 중에 가장 강하지 않아요. 맹독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힘이 아주 대단하죠.
그런데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훈련하는지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먹이를 주어 키우다가 그 다음 둥지에서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나풀나풀.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날개를 펴서 나풀거리며 새끼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새끼는 나 죽는다고 야단을 치죠. 그러다가 떨어져요. 그러면 날개를 펴서 날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어미가 날라 새끼를 자기 날개로 받아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새끼를 훈련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때로는 탄식하며 고난당하고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밀어낼 수도 있지만 나를 다시 받아 업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분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분은 내 아버지세요.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지만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 그래서 결국에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고난을 잘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훈련되어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설 명절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설 명절 예배지가 나갔는데 내일은 설 명절 예배지로 아침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명절지 또 보시고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침 묵상을 들으면서 또 설날 예배도 같이 드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안아 업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내 아버지,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늘 받아주시는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15페이지입니다. 목요일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함께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고 갈 때마다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용직 인부 1명까지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힘김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덕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소와 남현주 지역의 영적 부흥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음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이레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